오늘 본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입니다. 박해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는 것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박해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한 투쟁이나 또한 광신적인 열정 때문에 받는 핍박은 예수님을 위한 박해가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의를 위한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박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는 단순히 사회정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정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피레네 산맥 2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편에서는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맥인데요. 이것은 바로 프랑스에서 말하는 정의와 스페인에서 말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과 전망에 따라서 이 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진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란 바로 추상적인 정의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과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냉대하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이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서 내 가치관과 삶의 표준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화평은 진리와 정의가 없는 화평이 아닙니다. 진리에 근거한 화평입니다. 주님은
불의와 타협하는 화평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 원할 때 피할 수 없는 냉대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박해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빛이십니다.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우리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천국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거의 본능적으로 빛을 거부하고 빛을 추방합니다. 모세를 핍박한 바로는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울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같이 당하는 모습, 참는 모습, 또한 순종하는 모습,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되는 곳, 그 의의를 사모하는 곳, 의로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는 박해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첫째로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르고 있는 돌 때문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 있으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즉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는 했지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출세를 보장받고 또한 환영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것은 돌짝밭에 해당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의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박해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감난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지만 갈보리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의 변혁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사실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저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자식도 번듯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저 사람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축복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의 삶을 공격할 수 있는 고난을 잠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삶에 핍박이 옵니다. 욥에게도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욥은 이 고통과 핍박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핍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박해를 허용하시는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핍박의 날에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더러운 찌꺼기는 다 녹아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영할 수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겐 고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가짜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납니다. 진실한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을, 이 아픔을 허용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귀한 질문은,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주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제 지나갈 때 정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할 거니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의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고서는 교정될 수 없기에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받는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복입니다. 천국의 스타는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진짜 대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한복판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앉아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박해가 옵니다. 삶의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의 타협을 거절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순교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교제의 길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의를 위하여 본문을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해서 이 천국은 미래적인 것뿐 아니라 현재적인 것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의 핵심은 왕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 많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많이 아프시죠? 네, 많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고통보다도 내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황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불에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4의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해 고통을 허용하신 그 주님께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같이 하십니다. 승리하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풀무불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남모르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떠나가지 않는 고통, 그 아픔이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또한 놀라우신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체험되는 황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지옥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아십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접수했습니다. 지상의 지옥인 수용소 간방 그 벽들을 수색하다가 한 벽에서 한 병사가 1시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벽에는 찬송가의 가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지상의 지옥에서
어느 그리스도인이 써놓은 신앙 고백의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오늘날도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산권과 이슬람권 또 온갖 종류의 잘못된 종교 때문에 지하에서 숨죽이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가거나 감옥에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무신론적인 물질주의와 과학만능주의 또는 세속주의도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조롱합니다. 때로는 적당히 예수를 믿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자유주의자들의 박해도 있습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학대와 세상적인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현재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돌들 때문에 시냇가는 음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고통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짐을 끌어안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세상에서 경험하는 황홀한 기쁨,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비밀은 바로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주님의 전능하고 자비로운 손길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 고통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승리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붙잡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을 마치면서, 팔복은 첫 번째 복도 천국이요 마지막 복도 천국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비록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현재의 지위에서 천년 만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다 두고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두렵게 하리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에 빠져서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지상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육체를 벗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특권이며 또한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